오늘 본문은 세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대적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대적이 그를 정확히 어떻게 핍박하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압제가 그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죠. 시편 기자는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의 손길로부터 구원해주고 계시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호소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도 그에게 임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요단 땅과 헤르몬 땅과 미살산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진 장소들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섭게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 소리뿐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의 압제와 핍박에 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그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요, 바로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를 그들이 조롱하는데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 어디 계시냐? 우리 3절,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기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고통스러웠는데 대적들이 그런 그에게 늘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자랑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를 조롱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괴롭고 슬펐는지 3절에서 그의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서러워서 하루 종일 눈물만 났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가 무엇이라 노래하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사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슴은 메마른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아다닙니다. 1절에서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아라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을 만큼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노라 결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결단했지만 그는 결국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다리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한 번 결단합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은 몰아치고 사람들은 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라고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분명히 반드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태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뎌도 도움이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의 태도, 우린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더디게 느껴질 때,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며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